하늘에서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세상에 내려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해서 7팀이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천사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 팀은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팀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팀은 어린이의 순수한 눈망울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팀은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팀은 모성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 팀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비롯한 선임들은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서 초조해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처자식 부양을 위해 흘리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만이 남았습니다. 좌중의 분위기는 로또 당첨을 기다리며 추첨 장면을 바라보는 초조함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팀의 X파일이 공개됩니다. 7째 팀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회개하는 자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최 측이 의도한 해답은 회개하는 자가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근래에 좀비로 망가진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를 보면서 많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생존의 위기에서 혹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새삼 발견하고 감동을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선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어린 아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을 돕고자 애쓰는 과정 중에 좀비에게 물려 죽게 되어버립니다.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던 이 어린 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아버지와 몇몇 사람들에게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악인에게 복수하지 말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살인자를 생포하고 죽이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안고서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있었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아들을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들이 자기를 이끌어왔다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고 죽은 아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 대사도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위태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고 도망하거나 자신을 먼저 챙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드라마는 선인과 악인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선명하게 선과 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그때가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할 때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피폐해지고 모든 자유와 평안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좀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잔인하게 해치는 악인은 좀비와 다를 것이 없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조심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법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도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을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해답을 주는 신뢰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돕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에게는 우리를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일도 성사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처음이자 끝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움직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줍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잘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과 관계와 일들은 조그만 신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나 말들은 쉽게 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모순투성이고 결함과 실수가 많아서 신뢰할 대상이 아닌 오직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의 모든 글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율법의 1.1획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로마서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대상에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해 하나님을 경험한 저의 간증을 짧게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할 때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 먹여주시고 여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해 저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들의 속성은 평화를 가져오는 의인들의 행위를 대적하고 전복시키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깨는 이 일은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래전에 교회에서 시험에 든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본이 되지 않는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구역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었던 권면은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가도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문제는 일어나고 또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거나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 곳을 가든지 또다시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에서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누가 손해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눈으로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이 우리들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창세기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심판의 수단으로 악인들의 종말은 바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절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주님은 의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어떤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닥친다 해도 주님께서 잡으신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성탄절이 오기 4주 전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준비 기간으로 교회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림절 절기색은 회개와 절제,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절기에 따라 강대상 휘장을 보라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면 4개의 초를 준비하여 하나씩 밝히게 되는데 가장 어두운 색에서 점점 밝은 색으로 초를 켜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쓴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잘못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모든 불행의 근원은 이기심. 세상에서 가장 나쁜 패배는 용기를 잃는 것. 세상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잘못은 짜증을 내는 것.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적인 평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낙관주의.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감은 책임 완수.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믿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부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에 오셨습니다.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들의 속성과 본성이 악하고 죄가 많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값진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의로운 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바로잡아 가십니다. 올바른 기준을 정하고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상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시험하시고 부정행위에 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자는 밖으로 내쫓겨 쏟아지는 불덩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임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